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으셨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예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표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하고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우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제 대심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을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그분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저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런데 저도 듣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이 딱딱함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그 순간을 잘 대처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거를 주님이 알게 해 주실 것이고 그거를 안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은 내가 내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주님께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실은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내 자신의 우상이 실은 내 안에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은 이것이 사람들에겐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가는 세계가 너무 넓고 그리고 깊어서 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한 돈과 관련되어져서 내 삶에 무엇인가 유익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거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돈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서는 내 자신의 확신, 신념, 우상과 대결 구도가 일어나게 돼요. 주님은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가난한 교회도 아니고 저도 굳이 여러분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돈이 만들어가는 그 우상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세울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돈의 우상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될 그때가 두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돈에 매이지 마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라고 하는 이런 예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10분의 9는 너희가,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주님이 내 쓸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성실함을 주님은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확인하는 작업을 해 가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이 살아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세웠습니다. 선악과는 악을 창출해내는 악의 근원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실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절제하게 됩니다. 자기를 규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모든 시간이 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해놓고서 이날은 내가 거룩한 날로 세운 날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에는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 가축,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고 할지라도 이날은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내가 세운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은 그 시간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약속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그 거래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서 내 약속을 거룩하게 지켜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내 자녀로 주님이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나 민수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매 소출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3년 끝, 그리고 2년 끝, 그리고 안식년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날에는 너희가 씨 뿌리지 말라고 하고, 저절로 난 모든 곡식들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거를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욕심 있는 사람은 그것까지도 가지려고 할 것이고,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도 싹 다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악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약속을 하시기를, 만약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자녀가 잘되고 너희의 창고에 곡식이 끊어질 날이 없으며 너희의 곡식이 마를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잘되고 더 잘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있지요.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마저도 자기가 다 갈취하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서 우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그것이 말하는 게 있어요. 10분의 1이 내 안에서 소리칩니다. 이걸 가지면 뭐 하나 더 살 수 있고, 이거를 가지면 뭐 하나 더 융통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면 또 이렇게 저렇게 다른 거를 할 수 있으니까 10분의 9를 까맣게 있게 만들고 10분의 1마저 도둑질하게 하는 도둑놈, 도둑년을 만들어냅니다. 마귀 역사요, 사단의 전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애굽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족 한 사람에 해당하는 양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담으려고 했고, 안식일 날도 혹여나 만나가 또 내리지는 않을까 싶어서 또 밖에 나가서 주워 담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되죠.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욕심이 있어요. 사람에는 항상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 욕심은 자기에게서는 충만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충만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항상 넉넉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마음껏 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궁색한 변명을 가지고 정말 처량할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향해서 항상 우리 눈을 들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자신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비록 두렙돈도 괜찮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그러나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최선입니다. 예, 주님은 최선을 봅니다. 그거는 규정입니다. 규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점점 예배가 희석해지면 희석되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철폐시키는데 첫 번째가 예물생활입니다. 예배생활이 무너지면 예물생활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성령께서 허락할 수 없었는지, 왜 성령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반을 드리고 반을 숨겨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재물에 대한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도 왜 주님 앞에 속이느냐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뻔히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도 본인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계속 속인다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불법의 요소들을 제거하셔야만 됩니다. 11조를 여러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 갖고 10분의 1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욕심도 같이 비대해지는데 그거는 세상 원리입니다. 신앙인의 원리는 다릅니다. 항상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심이 더 북받치게 됩니다. 그게 5달란트 받은 자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그는 그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5달란트를 가진 그는 정말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걸 갖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썼는지를 그가 주님 앞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그거는 작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것이 수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 봤을 때는 작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큰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의 주실 기업에 비하면 작은 겁니다. 큰 거를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5달란트 받은 자만큼은 그렇게 넉넉한 신앙의 여유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를 받자마자 밖에 나가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주께서 생각하시는 그와 같은 뜻에 맞게
효과적으로 그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를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자기 거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결산될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에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맡은 것을 그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삶에서 사용했는지 그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2달란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옵니까? 2달란트라고 가지고 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인이 그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칭찬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것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리고 주인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그러고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향해서 욕만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만 해? 왜 거저받으려고 해? 해치지 않은 데서 왜 거두려고 하고 심지 않은 데서 왜 거두려고 하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본인은 그거를 땅에 숨겨놓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그것을 장사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고 싶을 의향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의 입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교회를 향한 투덜댐과 그리고 신앙에 대하여서 요청하는 모든 소리에 대하여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욕심쟁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득을 취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그러면 이득을 취하려면 왜 내가 너에게 맡겼겠냐? 은행에다 맡겼다면 당연히 이자라도 얻을 수 있지. 내가 이득을 원하는, 그렇게 내가 마치 하나의 불로소득을 원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종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을 왜 너에게 맡겼겠냐? 은행에다 맡겼다면 차라리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자가 써서 이득을 얻게 됐겠지. 자기 말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불만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방어를 인하여서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욕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숨겨진 약속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 커지게 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이 부서져라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주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안 나갈 의향이 없어요. 내 몸이 부서져도 주님의 뜻을 지켜야 된다. 일주일 동안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냐. 주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주님의 날이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주님의 날을 내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자. 아파도 주님 앞에서 아프고 고통해도 주님 앞에서 고통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자. 그러고 나서 예배를 쭉 드려요.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충만하죠. 마음에 평강이 충만해요. 잠을 자서 이렇게 눕는데 주님, 몸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영혼을 이끌어 주셔서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끝까지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이 몸뚱아리를 끌고 주님 앞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가 잠을 누울 때 편안하게 잠을 눕지요. 만약에요 어겼다면요, 아마
제 기억상 제가 딱 한 번 어떤 그 등록금 때문에 저희 아버지 일하는데 주일날 신월동에 일하는데 거기 가서 돈 타느라고 오전에 봉사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내 가슴 속에 아직도 그 메아리 치고 있어요.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도 그때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평생을 내가 끌고 안고 살아가야 될 영적인 죄의 짐입니다. 이 짐을 지고 가겠어요? 아니면 주님 앞에서 편안하게 내 자신이 주님의 뜻을 지킴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건 다 잠깐인 것 같아요. 쓰는 것도 잠깐이고 먹는 것도 잠깐이고 우리의 건강도 잠깐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잠깐이고 욕심 부리는 것도 실은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잠깐이거든요. 모든 건 다 잠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서야 될 날이 가까워지죠.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실 날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지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번 어려서 욕을 배우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입에 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욕하고 나서 오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러죠? 욕하고 나면 받는 사람들은 고통해도 그걸 한 사람은 굉장히 쾌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뭔가를 얻으면 거짓말이 만들어가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 순간을 피했다라고 하는 그 맛이 있거든요. 이것이 강도를 점점 키워가죠. 악이 자랍니다. 악이 자라가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언젠가 제가 돌이키겠지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고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절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듣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몰라서 안 됩니까? 아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언제 되느냐? 그게 죽어야 됩니다. 그 감정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게 죽어야 그래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5처녀와 10처녀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분명히 노아가 했을 겁니다. 노아가 복음을 들고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들 멸망당할 이때 빨리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들어내라고 분명히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마 들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결말을 얘기해 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냐? 홍수가 나서요,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불법을 멈추냐면 그걸 이제 실패로 경험될 때요. 내 몸이 병들어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내가 돈에 욕심이 있다가 그 돈의 욕심이 나에게 실패로 다가와서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깨닫더라 이거예요. 그때 깨닫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때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이래요. 육적인 것은 그래서 기회가 된 거죠. 육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가 육적인 것들이 싹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주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건 산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만약 거꾸로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비만에 차서 주요 주요라고 하는 거에 만족하고 교회 다니는 거에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내가 스스로 자신하고 그런데 자기 영혼을 구원할 믿음은 그 속에 없다 이거예요. 이러면 이건 멸망입니다. 영적인 망각은 멸망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때에 어둠이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치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입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멸망당하는 그 예를 드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들림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은 저주로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등불 들고 나갔지만 그러나 밤이 깊고 신랑이 오는 때가 늦어지면서 그들이 다 둘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순간 10명의 처녀가 다 눈을 뜨고 등불을 정리하는데 그런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여전히 밝게 빛나게 하는 반면 5명의 처녀는 아차 싶은 거죠. 아차, 아차, 아차. 기름이 없어 떨어져 꺼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5명의 처녀가 신부와 함께 신랑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5명의 처녀는 그제서야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미 신랑과 함께하는 그 천국 혼인잔치 주님의 나라의 문은 닫히고 말더라 이거예요. 5명의 쫓겨난 처녀가 5명의 처녀가 울며 불며 주님 계신 그곳을 문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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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청을 하죠. 주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난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서 쓸 것인지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너의 인생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러나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그 가치는 너의 생명과 너의 멸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가치,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비판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주님의 때가 왔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을 인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기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는 반면 그러나 악하고 미련한 종이
그 주님의 때가 늦은 것을 알고 자기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자기 형제들을 때리면서 그렇게 즐기더라 이거예요. 혹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면서 때릴 때 혹시 여러분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와 주의 말씀과 주를 향하여서 여러분도 같이 매질하면서 고통을 주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찢고 핥히고 살퀴면서 혹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쓰고 즐기고 혹시 그러신 분 없습니까? 주인이 오시는 그날 그가 행한 이 일을 인하여서 외식하는 자가 받을 형벌에 처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소유도 아닙니다. 주인에게 돌아갈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의인과 악인이 받을 영벌과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 양과 염소가 있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시듯이 딱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는 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시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주인이 또 나누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시는데 이 나누는 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양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왼쪽에 있는 염소처럼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벌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있는 거죠. 형식적 그리스도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인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양과 영생을 얻게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기를 너희 만세전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이 영원한 즐거움, 천국의 혼인잔치 너희 들어가라 이거예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셨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곳을 주었고 내가 고통당할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지 않았냐 이거예요. 영생을 받은 그 양들에 속한 의인들입니다. 의인이죠. 의인들이 말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기 내 형제 가운데에 있는 사람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동격으로 지금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 즉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메신저 즉 주님이 메신저에게 즉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를 보내실 때 보냄을 받은 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그리고 알렸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대우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곧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소리는 곧 주님이 맡겨주셨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신저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했느냐가 오늘 너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들고 가는 제자들은 분명히 어려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목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던 사람들은 재산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먹을 것을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들은 그 땅에서 외면당하는 그와 같은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서슬퍼런 유대인의 법 체계 안에서 잡혀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그들의 눈을 피해서 더돌아다니는 중에 입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이 마을에서 쫓겨나면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마을에 가면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메신저들입니다. 그 복음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자의 그 뜻을 가지고 그대로 듣는 자에게 말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고 가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반드시 여러분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악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주여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 악한 자들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41절에 읽어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랍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 청년들, 그 석휘, 효니, 세웅이, 그리고 현재 휘인이, 그리고 다위도 마찬가지고 현숙이도 마찬가지고 윤미, 태희도 잘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섬겨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교회를 공양하지 않으면 이젠 너희들이 공양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공양할 수 있는 이 자세를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곁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곧 이제 신기루처럼 어떻게 보면 옛 기억으로만 끝나고 그리고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듣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소리가 될 겁니다. 너희가 하지 않은 거, 너희가 앉아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앉아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며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너희와 함께 떡을 떼며 나누었던 이 모든 형제와 공동체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너가 네 주머니를 열어서 섬기지 않았고 봉양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게 될 주의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심판하게 될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도 말합니다.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고서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여러분이요, 잘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날에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건대 주님이 거듭거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 모든 똑같은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 주여라고 하는 허공을 치는 목소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참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다만 허공을 치는 목소리일 뿐인지 주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어두운 영적 무감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거의 우리 목까지 차 올라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여러분 말해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지금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회개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하게 자기의 길을 여전히 고집하는 자에게는 마치 주님이 너희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 주님 언제 오냐? 너희들이 말했던 그런 예수님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냐?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는데,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런데 내게 뭐 특별히 불편한 게 있냐? 내게 특별히 뭐 안 되는 거 있냐? 저주받은 거 있냐? 아니야, 난 다 잘 되거든. 나 형통하거든. 그래서 교동문에서도 봤듯이 악한 일을 인하여서 형통하게 되는 자를 인하여 너희들이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날은 속히 이른다고 하셨어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요, 너희들이 불평하지 마라. 곧 그들의 멸망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그 칭찬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만이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칭찬입니다.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그날,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말씀하게 되실 그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이거였음을 깨닫게 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나 그날이 곧 자기에게 후회스러운 날이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임금님과 함께 동참하면서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까지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현실을 영향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됩니다. 다 정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것들을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더 이상 살려내지 마세요. 더 이상 그것이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제 그 옛 행실에서 죽은 자로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옛 육신에서 죽었고 옛 육신의 행동과 감정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규례, 새로운 명령,
새로운 뜻,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율례를 즐거워하면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